오늘 김영건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? 네, 예수님이시죠.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거는 지난주 목요일 성경 공부를 할 때였어요. 우리 집사님과 함께 세 분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. 목요일 날은. 그런데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더라면 사진을 찍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못 찍어 왔습니다. 자리에 앉게 됐는데 한 분은 주차를 하신다고 늦게 오셨고 다른 한 분은 화장실 간다고 가셨습니다. 그러면 저와 누가 같이 간 거죠? 또 다른 한 사람,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식당에 앉게 되었습니다. 그 원래의 장면은 아닙니다. 제가 우리 교회로 제안을 한 건데, 그죠? 제가 여기에 앉았다면 저랑 함께 먼저 와서 앉게 된 분은 1번에 앉았을까요? 2번에 앉았을까요? 3번에 앉았을까요? 어디요? 2번으로 들리는 분도 있고, 어떻게 하셨어요? 1번에 앉으셨습니다. 저랑 제일 멀리 떨어졌어. 그 거리가 얼마 된다고, 그죠? 이왕이면 거리가 제일 먼 1번에 앉으셨습니다. 그리고는 화장실에 갔다 오셨던 집사님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. 내가 거기 1번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하시면서 어디 앉으셨을까요?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세요? 2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제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. 목사님 앞에 앉으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밥 먹는데 어려움이 있다.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. 제 포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. 제 영광의 아우라가 얼마나 큰지 앞에 앉을 수 없는 권세가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왕자병에 걸려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알고 보면 저도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앉거나 옆에 앉는 걸 싫어했습니다. 이왕에는 좀 멀리 떨어져서 마음껏 밥 먹자. 목사님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그죠? 경쟁을 했습니다.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앉을 자리. 여러분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권세와 권위는 이런 것입니다.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. 왜요?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.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비록 그죠?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밥통에서 그가 누이셨지만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? 그 어깨에 뭐가 매였다고요? 정사가 매여있다.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. 저도 국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는 다음에야 이 말의 의미를 참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에 그죠? 목사와는 비교할 수 있는 담임 목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온 땅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죠. 목사만 앞에 앉아도 권위에 눌리는데 예수님이 그냥 마국간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며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? 정사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. 트럼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트럼프를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발바닥에 때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? 트럼프인 것입니다.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.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? 못생겼습니까? 거짓말 하시네. 저는 제 아내랑 있으면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. 뼈 있는 농담이었죠. 그렇지만 만약 장동건이 제 앞에 있다면 제가 잘생긴 걸까요? 못생길까요? 아부를 또 하시네. 네, 못생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압니다.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고백하게 되는 진실이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. 그렇죠. 정사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오늘 정사만 메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 그래서 더 표현하는데 뭐라고요? 위대하시다, 전능하시다, 영원하신 분이라고요.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앞에 도저히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닌 겁니까? 그런데 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셨다,
그죠? 찬송하고 다들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이러한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까?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이 다르신 거죠. 그냥 권세를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죠. 제가 제 앞에 앉은 분이 당황스러워서 했던 그 자리로 제가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.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했죠? 내가 거기 앉고 싶은데 당황스럽다. 그 고백하며 제 앞에 앉으신 집사님이 밥을 먹고 하면서 그죠? 즐거움이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. 역시 잘 앉았다. 왜 잘 앉았겠습니까? 목사님 앞에는 그래도 잘 챙겨주잖아요.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멀리 있으면 이렇게 젓가락에도 안 자릴 건데 앞에 있으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, 그렇습니다. 여러분, 담임 목사 옆에 앉으세요. 앉으면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. 너무 썰렁한가요? 네, 그렇죠. 정사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왜 기쁨입니까?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로 오셨기 때문입니다.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뭐 하신 거라고요?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서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할 수 있도록,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떡고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.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. 예수님이 그냥 마구간에 오셨다니까,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다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. 그분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, 만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벌벌 떨 수밖에 없고 함께 하고 싶지 않고 내 정체성, 원한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십니다.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?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 가운데 자신을 죽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접붙여 놓으시고,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잔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. 그 예수님이 오늘 함께 찬송하고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. 그 예수님의 주인공임을 함께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참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